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눈 깜짝하니까 15일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 이제 350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보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해 혹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또 내용들, 또 올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초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짐을 싸다가 옛날에 쓴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래 다이어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어릴 때는 좀 로망이 있어서 다이어리를 좀 썼던 것 같아요. 무려 21살 때 쓴 다이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21살 때, 제가 21살 때는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그때 올 한 해 계획을 담겨져 있었던 다이어리 맨 첫 장을 펴보니까 5가지의 올해 하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을 정리를 해둔 것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였어요. 기특하죠. 신학교를 들어갔던 해였는데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21살의 저에게 참 칭찬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뭐였냐면 동아리를 정해서 동아리 활동 잘 참여하기. 제가 그래서 어린이 전도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인형극하고 그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정말 한 해를 알차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CC하기였어요. CC하기, 캠퍼스 커플. 너무 해보고 싶어서 CC하기인데 어떻게 됐는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동기들과 함께 월드컵 보기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잘 못 갔어요. 이렇게 앞에 3경기 정도는 광화문 가서 열심히 봤는데 결국에는 끝까지는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군대와 앞으로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였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군대를 가서 또 그곳에서 또 귀한 또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들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 기대와 소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2년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소망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내시는 길은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내시는 길은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길은 하늘보다 높고, 그 길은 땅보다 넓으며, 그 길은 바다보다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높고 깊고 넓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요셉 청년부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날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절 이전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래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신 일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오늘 이사야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역사,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던 일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갈라진 기적적, 자연적인 기적에서 그친 사건이 아니라 대적들을 몰살시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모든 이들을 물속에 수장시켜서 결국에 하나님이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었죠.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셨어. 바다를 가르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죽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홍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었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었어. 그렇게 옛날엔 그랬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기뻐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이루신 일은요, 분명히 엄청난 스케일이 맞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니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바다는 갈라졌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 보거나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의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고 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타임라인에서 그것은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어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놓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만 집중하는 인생은요, 지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시선은 과거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기대와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길을 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광야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적은요, 오늘 경험해야 되고 내일 경험해야 되는 일이지 과거의 기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만드실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기적의 시간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 나의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상처라는 이름의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처라는 이름의 과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떼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과거에 찬란했고 과거에 놀라웠고 그렇게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던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서는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옛날에는 나도 이랬어 라는 것에 빠져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내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의 원어는요, 지워버리라는 말입니다. 지워버려라. 기억뿐만이 아니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있는 나의 마음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있는 나의 미련을 지워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오들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걸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퇴로를 막아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뒷걸음질 치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닫힌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삽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뒀으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막으셨어요. 왜 홍해를 닫으셨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걷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아, 그냥 애굽에 남아 있을 걸, 그곳에 남아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길이 막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앞을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퇴로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퇴로를 막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습들, 특별히 과거의 기적까지도, 과거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요셉 청년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청년부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는 마치 옛날에 바벨론과 같이 영화로운 과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과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승수 목사님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셉이 어떤 공동체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들었던 과거의 그 찬란했던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겠다. 정말 즐거웠겠다. 정말 행복했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요셉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래 계신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은 그 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을 함께 달려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셨던 수많은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어제의 것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옛날의 모습을 복구하려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요셉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그 과거에 찬란했고 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비전과 새롭게 주어진 말씀과 새롭게 주어진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억에 잠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전 그룹과 달라졌습니다. 이름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전 그룹과 성격과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룹이 좋았어. 원래 모습이 좋았어.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새롭게 주어진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서 길을 만드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멋지고 가장 즐거웠고 가장 행복했던 순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 순을 다시 한번 그 순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번 어김없이 순모임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모임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너무나 훌륭했던 순장님의 모습을 찾고 너무나 즐거웠던 사람들의 모습을 찾고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의 편린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순모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번 순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분명히 순모임 신청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신청하세요. 마치 리셋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즐거웠던 순모임은 과거형입니다. 언제까지 그 과거에 빠져 살고 계시겠습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을 주셨다면 그 순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을 꿈꿔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순모임은 광야일 것입니다. 순장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그 순모임은요, 광야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곳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는 별개로 카톡에는 노란 창만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시작은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은혜가 가득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순의 모습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불태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걸음을 오늘부터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발을 어떻게 내딛을 것인가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첫 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걸음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순이 완성이 됐고 아직 첫 모임을 갖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비전이 선포되고 그 비전에 대한 걸음이 내딛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언젠가 나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do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oing.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플러스 ing. 네,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들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볼 것이다? 아닙니다. 보라. 이미 일하고 있음을 보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보라.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솟아나고 있습니다. 솟아나고 있는데 왜 느끼지 못하겠느냐? 이미 그 일이 시작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왜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팀이,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그룹 모임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솟아나고 있는 하나님을, 솟아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잖아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다라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면 되는 것이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분명히 솟아오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왜 몇몇 사람은 그 움직임을 느끼고 있는데 왜 대다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관망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망자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일하심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고생하는 것만 보였을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게 왜 나갔어? 아마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망자들은요, 모든 생각이 나라는 방향성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진짜 신앙의 길을 곁눈질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망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 결정의 순간, 판단의 순간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관망자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리스크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은 관망자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일의 결정도, 모든 일의 중심도 내가 됩니다. 생각에 함몰되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거절하는 일들이 관망자들에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관망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젠간 죽으실 텐데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옆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제자와 관망자,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관망자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신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신념이 신앙과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려워지게 되고, 이 신념과 신앙이 부딪힐 때 그들은 결국에 신념을 선택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관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귀한 리더십들,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콜링 전화를 하는 게 맞는가 싶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섬기고 계셨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네가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인지요. 여러분, 신앙의 관망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의 생각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깊이보다, 나의 넓이보다, 나의 높이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놀랍도록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숨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망자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망자들은 모든 현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광야에 내시고 사막에 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길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가 있어도 그곳은 돌파할 수 없어요. 저녁에 바람이 불면 어제 오른쪽에 있었던 산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5만 가지의 생각을 붙잡고 가면 길 잃어버려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주는 나침반. 그리고 그 나침반이 누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때 나침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침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침반을 바라봐야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솔직히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시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반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명확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나침반입니다. 말씀이라는 나침반. 이제 공동체의 걸음이 시작되고 그룹의 모임이 시작되고 순회 모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진행할 때 또 이런 모임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아니야, 좋게 흘러가면 모든 게 괜찮겠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순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건 그룹의 모임이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임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항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나침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 광야. 그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망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이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사막에서 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관망자들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광야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참여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가 관망자가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등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봐야 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에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무엇이 흘러나와야 하는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찬양. 그냥 이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즐겁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끌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모임이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광야인 줄 알았지. 하지만 여기가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야. 어렵다고 했지.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말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2022년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 입술 가운데 감사함보다는 벌써부터 시작된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의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망자에서 참여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의 한 해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각 그룹에게 주신 비전과 각 순모임 가운데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소망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훌륭했던, 과거에 있었던 찬란했던,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아름다운, 더 뜨거운 모임을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룹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모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같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절망이 가득한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참여자,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며 이 시간 찬양을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나의 가는 길, 옛날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 또 이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올 한 해가 끝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요셉 청년부들 입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셨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셨고 주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